나훔 1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멸망의 당위성을 언급한 나훔은요, 이제 그 당위성에 따라 니느웨가 심판당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는 여호와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느웨의 멸망 소식을 가리키나 후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될 구원의 복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느웨 멸망 소식은 그 당시 유다 백성에게만 한정된 복음이었지만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진정한 위안을 주는 만인의 복음입니다. 이 같은 예언은 BC 612년 아수르의 멸망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예표로 보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사단의 세력을 쳐서 물리치고 성도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므로 본문의 선언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믿음이 없으신 분인데 잘 아는 분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집이 너무 방이 두 개가 비어 있는데 방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믿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분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면 이 부족한 것에게까지 돈을 들여서 전화를 하셨을까 하고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가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그 방을 나가게 역사해 주세요. 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왜요? 그랬더니 방이 하나가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의 목표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고난에 넘어지더라도 뒤이어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위치에서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은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꼭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방 하나 그것도 이번 주 안에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저는 믿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저를 인터넷으로 도와주는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에게서 목사님, 광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네 농장을 소개받기를 원하는데 카톡으로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그분이 카톡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얼마 있다가 상자로 이렇게 카톡을 신청을 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장에 뭐 호수를 3개를 박았대요. 심장. 그렇게 뭐 혈압약을 오래 먹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혈압약을 안 먹었으면 좋겠고 또 당뇨가 조금 높은데 그것도 낮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오달하면서 6개월치를 보내달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얼른 팔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빛골 농장의 제품을 가져다 먹는 자들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죄송한데 선생님 6개월치 우리 항상 있어요. 6개월치를 한 번에 붙이나 6번에 붙이나 돈은 마찬가지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한 달치만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어젯밤에 기도를 하면서 담았어요. 하나님, 이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와 같은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한국에 없어서 나한테 의지했겠냐고. 이분도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을 믿으니까 하나님 이걸 한 잔 한 잔 먹을 때마다 체험하게 허락하시고 혈압이 뚝뚝 내려가서 재필 수 있는, 약을 끊을 수 있는, 저도 약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담아서 이제 월요일날 내일 붙일 거예요. 그러면 광주니까요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부인은 폐가 굳는 병, 요즘에는 그런 병이 또 많더라고요. 어떤 분도 저한테 전화 왔는데 간경화 같이 폐경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폐가 굳는데요. 그런데 간경화 그런 것은 피를 맑게 하고 간을 크린하고 뭐 그렇게 하면 치료되겠지만 폐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생강, 계피, 매실, 천연 식초를 먹으면 면역이 올라가서 우리 아들은 그걸 먹으니까 몸이 후끈거려서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몸이 열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면역이 떨어졌다는 것은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병하고 이 선생님은 양파, 우엉, 식초, 천연 식초를 내병하고 보내서 두 분이 똑같이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광주에서도 나는 광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어떻게 찾아서 보다 보니까 정말 농장을 보니까 양심적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비양심적이 들어있겠죠. 나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 양심을 또 신앙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어떤 분이 타주 케네스주인가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 알았대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요. 내가 광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주스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주스를 촉하니 붙여서 보내서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카톡에다 아들 이 주스를 어떻게 좀 분석 좀 해줘. 그랬더니 아들이 해서 보내서 그걸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스 쓰면 되나요? 그랬더니 잘 띄어서 잘 쓰셨어요. 그래요. 저는요 누구에게 칭찬받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서만 칭찬 듣기를 원하는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순간순간 개인적인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낭만치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목표로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목표대로 산다면 우리가 고난으로 넘어지더라도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는요 올해 뭐 살 길이 없다, 어떻게 살까 그러는데요 기가 막히게 타주에서 한국에서까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식초도 허라는 대로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했고요. 남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나를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도 대상이 3분이 있어요. 3분이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2분은 내 유튜브를 들어요. 듣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나는 항상 기도하는 것은요, 교회에 출석하게 해주세요. 한 번은 내가 한국에 부흥회 다닐 때 그 대게까지 갔었어요. 가서 그 가까운 교회에 가서 인사까지 시키고 하고 잘 전도 좀 부탁합니다. 한 번도 안 오더래요. 전도하도록 그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고 부탁도 하고 이분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고 저는 왔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와서 자기가 가기가 좀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주님은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이웃이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내 형제도 안 믿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슬기로운 지혜를 가진 자는 현재의 쾌락보다는요 내세의 복락을 더욱 사모하고 이 생에서의 기쁨보다 내세의 승리를 원하고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즐길까 하는 고민보다 죽음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아시고요. 우리는 꼭 내 이웃,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들을 전도하지 못했다라면 그걸 놓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형제들을 놓고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울 길이 있으시다면 제가 본이 되어서 모토가 되는 오빠 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말로는 전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악을 행치 못하는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의 편이 아니라 항상 선한 자의 편에서 계십니다. 때문에 선을 행하는 도중에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지금은 악이 승하여 선을 이기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을 이기시고 마지막 날에 선을 회복하시며 선한 자를 악한 자와 구별하시고 축복을 내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각해 볼 일은요, 즉석의 감사가 가장 유쾌합니다. 난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마다 바로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다음 주면 여기는 추수감사, 땡스기빙이에요. 1년 농사를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온 것에 반해서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영의 갈급함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은 부르짖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놓치지 마세요. 기도줄은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인간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환난 때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때에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지금 정세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환난 때가 왔습니다. 지금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꽃이 핀다는 글이 있는데요. 잘했다, 고맙다, 예쁘구나, 아름답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다린다, 믿는다, 기대된다, 반갑구나, 건강해라.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말은 의로 소박하다는 것입니다. 경솔하다, 너무 흔해서 인사치레되기 쉽지만은 진심을 담은 말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법입니다. 괜찮다, 지나간다, 다시 꽃핀다, 위로의 말은 칭찬받는 아이처럼 금세 가지를 치고 조그맣게 입새를 띄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초록의 말을 건네자는 거죠. 누군가의 가슴 속에 하루 종일 꽃이 피어난다. 당신은 그의 기분 좋은 정원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뉴욕에 계신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거부를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데요. 저는 꼭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통화하고 싶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권사님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면 용서해 주세요. 나는 전혀 내 욕심을 생각하거나 권사님에게 상처 주고자 한 이야기는 아니고 상처 준 일은 없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권사님이 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긍정적인 입술,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말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의뢰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는 말은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주의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냥 여행을 다녀도 여행을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혔다. 이런 곳에 이렇게 지어놓으실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천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나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농장 하려니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이런 식품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요, 저는 꿈에도 역시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죠?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죠?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을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시면 영적으로 너는 왜 나를 부르느냐? 아버지, 나는 이런 것이 힘들고 나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영의 음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영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그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왜 집사님이 또 뭐 말을 잘못했나 보지?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그 자들이 너를 시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돈 잘 벌지, 아이들 삼남매가 직장 생활하고 또 자기 할 일 다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지,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의 자녀들이 머리 되게 해주시고 멸시 관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저는 요즘에 많은 분들의 카톡도 오고 와요. 예, 군산에 계신 어선 장로님, 권사님네는 자녀가 둘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 하나 직장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직장이 취직하는 것이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조금 더 힘들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뽑아다 심어 놓으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심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좋고라는 생각을 가지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래요. 오직 됩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뭐 안 되면 다른 것이라도 하고 장로님 그런 소리를 하지만 나는 될 줄 믿어. 근데 환경이나 조건으로 봤을 때는 안 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 생각이고 말이 있죠?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차원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원 문제도 정리하는 것도요. 지금 에이전트가 딱 걸고 있어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가 1년이에요.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전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리 다 해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능력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가까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